12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고 불리는 지혜서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세 가지의 지혜와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솔로몬 왕으로부터 약 270년 뒤에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죠.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 시대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큰 위기감이 감도는 시대였던 것이죠.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은 나라의 군사적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신하들과 소중한 일을 한 가지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이 기록한 말씀을 찾아서 편집,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지혜인가? 무엇이 나와 가정과 나라를 지켜주는가? 그 본질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지혜서를 편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님들, 위기의 시대에 신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꺾고 인간적인 나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목숨과 영혼이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엇이었냐? 광야였어요. 그들은 광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곳에서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동일하죠. 구원받은 뒤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입니다. 예수님 믿은 뒤 꽃길만 펼쳐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나의 계획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또 내 인생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고 또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꼭 붙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재미난 것은 섭리라는 이 단어가 한자어로 어떻게 쓰였냐면 손수와 귀 이자 세 개가 딱 붙어서 섭자가 돼요. 섭.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시는 것을 듣고 또 듣는 것이 신자의 삶의 방향이다. 그러므로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라고 말합니다. 살핀다는 것은 탐색하다, 조사하다,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왕은 백성을 돌보고 송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면밀히 살핀 후에 불의가 판치지 않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피라는 거죠. 성도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신자가 해야 될 것은, 왕의 자녀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을 분별하고 판결해 주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6절, 7절도 말씀을 보시면 겸손에 관한 지혜를 주고 계세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니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잔치의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살려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소유한 자녀들은 모델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모델 되셨으니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위치를 아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임을 깊이 인식할 때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늘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풍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가 말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죠? 충성입니다. 고대 근동에 추수하는 시기가 4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6월은 몹시 더운 날씨죠. 추수하는 농부에게 얼음 냉수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눈 녹은 차가운 물은 태양볕에서 일하는 농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어요. 이렇듯 주인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충성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얼음 냉수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묵상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